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저희도 동일하게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깨우치시며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저희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소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대사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아가며 영혼을 얻으며 사람을 살리며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통로로 주님 저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재촉하여 주시고 저희 10년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같이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발주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80도까지 올라갔는데 벌써 여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May, 아직 5월은 It may be cold, it may rain. 그래서 5월이 May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또 저희가 또 연약해서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리지를 못했는데 코비드 잘 맞춰지고 잘 회복되고 아무 증상도 없이 그러나 건강하게 잘 쉬었습니다. 아직 래시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한 30-40% 정도. 그래서 아마 올여름은 반팔을 입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돌아왔죠. 그래도 거의 몸이 표범 같은 몸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의과대 교과서 사진을 갈아야 될 것 같다고, 내 사진으로 그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갔습니다. anyhow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도 또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7절에서 13절, 19절,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받으십시다. 3절부터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19절.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깨우치며 씻어지며 회개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영어로 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세로 살아가는 그 성도 시리즈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은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좋습니다. 정말 그들이 풍족하고 그들이 정말 무역이나 또 이 을과대학이라서 또 안약을 팔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가장 최고급으로 치는 블랙 쉽, 캐시미어 그거를 팔면서 정말 이 동서양을 아울러서 정말 굉장했던 도시, 부러울 것 없었던 도시.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음을 우리가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교회로 성도들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들이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아예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세상과 타협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빗대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나의 열정이 교회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열정이 만약에 뜨뜻미지근해서 그냥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이제 식어지다 보니까 교회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증상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를 향한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게 쓰여지는 내 삶이 되지 못하고 포커스를 다른 곳에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우리는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증상들 가운데 제일 먼저 증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 말세의 특징들이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즉 우리가 지금 말세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가 시작됩니다. 그 리스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오는데 말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 말세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세, 지금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온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명기 6장의 시마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반대의 모습이 말세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고, 나처럼 바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일, 잃어버린 영혼, 전도, 선교, 그건 좀 여유도 있고 시간, 나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 나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안 다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좀 덜 중요한 일들을 할 사람들이 조금 여유 내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민족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명하여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그 복음을 받게끔 하는 바로 그 대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가 안 되는 거죠. 뭐 있을 거 좀 있고, 건강하고, 여유도 있고, 사람들 리스펙트도 받고, 또 부유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다 저 사람이라고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인정도 받는 가운데서 그냥 적당하게 버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타협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사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교회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은 물론이거니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가 그 많은 수많은 개척했던 교회들과 전혀 다르게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한 선교사인 바울 사도를 서포트하면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여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왜? 마지막 때니까, 말세이니까 깨닫고 섬겼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금방 보셨듯이 사실 우리가 1장을 들여다봐도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모습, 긴박감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죠. 3장과 4장은 더하죠. 정말 전체 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그거 다 놓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야 할 그때를 기약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먼저 1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달랐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절에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밑줄 안 치셨으면 밑줄 치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와, 여러분 이 짧은 단어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의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요즘으로 치면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서 AD 50년, 51년 지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 터키 지역을, 비두니아 지역을 좀 더 내륙으로 들어가고자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외곽으로 계속 돌다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한 남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이구나, 빨리 가자 해가지고 바로 트로아서 항구로 내려가고 바로 있는 배를 타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순풍에 돛을 달듯이 평상시 5일 걸리는 시간을 하루 만에 그냥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그냥 도착하도록 하셨고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건. 기대를 갖고 바다를 건너고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 굉장한 도시입니다. 일단 은퇴한 장군들이 많이 살았고 그 도시에 살던 모든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로마 전역에 있는 어떤 도시와 다르게 모든 행정과 관료 이름들과 형식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하는 그대로를 답습했고요. 옷도 로마에서 입는 옷 똑같이 입고요. 그들의 모든 이 명칭이며 쓰는 말도 라틴어만 썼고요. 굉장한 자부심. 그래서 빌립보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봐라.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도시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지만 바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에 유대인이 10명이 남자가 안 되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항상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마다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있는 구약을 좀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바로 일이 열려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며칠을 그냥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막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다가 때로는 스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스탑하십니까? 또 기도하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갱그레이트 그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보는데 열심히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인 거예요. 아마 구약 어떤 이 메시지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이었나 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분명히 꿈에서는 마게도니아 남자가 손을 흔들었는데 여성 그룹들이 기도회 모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리디아죠. 아주 고급 자주색 옷감을 귀족들에게 파는 비즈니스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복음을 전했더니 리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50년이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지금 감옥에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는 신의의 뜰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AD 60년이요. 만 10년, 만 11년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복음에 동참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요.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는 가운데서 그 소아시아 지방 다 돌아다녔지만 지금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정말 동참하여서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간절함 가운데서 함께 보조를 맞췄던 교회가 유일무이한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열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당연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테스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 제자 양육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우리가 말씀 배우는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알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게 돼서 지금까지 올렸던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모습이 달라지죠.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인티머시,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 할렐루야. 전도요. 당연한 거예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찔리는 것은 내 아버지 마음 갖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쑥 당길 수 있으신 분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모두가 구원받기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도시는 좀 특별해. 거기 갈 때는 우리 옷 좀 갖춰 입고 가야 돼. 그 사람들 수준도 높고 아주 대단한 도시 빌립보. 그러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란 거죠. 그 은혜를 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신들도 예전에 예수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아니 도대체 이런 놀라운 그러한 가운데서 저들도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믿음으로 동행했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함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져야겠지요.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 순조롭게 교회가 성장한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유럽의 로마 제국의 최초의 정말 이 교회가 본진에 지금 세워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교회가 그냥 부흥 발전하는 아주 그냥 굉장해지는 그러한 사역할 것만 지금 남겨질 것 같은데 리디아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가운데서 아니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한 소녀가 있었잖아요. 어떤 소녀죠? 귀신 들린 소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신을 통해서 이 소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 소녀가 점을 봐주는 거죠. 그 점을 봐주는 게 하도 신통하니까 성경에 보면 이 소녀의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동업을 해가지고 이 소녀를 아마 샀나 보죠. 여러 주인들이 이 소녀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이 귀신 들린 소녀가 그냥 점 보는 것보다는 바울 사도 뒤따라가면서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할 때 날마다 바울 사도가 하루는 안 되겠다. 복음을 자꾸 가로막는 이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서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녀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귀신이 쫓겨졌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신의 신분도 노예인데 귀신의 노예가 돼서 정말 인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정작 주인들은 돈벌이 할 것이 끊겨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관료에 데리고 가고 옷을 벗기고 그냥 심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히 매질을 하고 감옥에 쇠고랑을 발에다가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한밤중에 지진이 나지요, 옥문이 열리지요, 쇠고랑이 다 풀어지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울 사도를 그 옥문에서 나오게 하고 간수가 놀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가운데서 간수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권,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니 무슨 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를 그냥 린치를 했으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조용히 좀 지나보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나 그렇게 못하겠어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관료들이 다 와서 바울 사도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지금 이 옥문에서 바깥으로 모시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들린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16장 40절에 보게 되면 다시금 리디아와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가서 형제들 위로해주고 그 마을을 떠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10년이나 세월도 지났고 빌립보의 복음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냥 쑥쑥쑥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수준이든 가정의 혹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수준이든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조금만 닥치면요 10년이 뭡니까? 5년이 뭡니까? 1년만 지나도 그냥 휙 사라지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지금 우사도 이런 우사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그 선교사들이 왔는데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그냥 두들겨 맞아서 그냥 눈이 얼마나 우리 사진은 보지는 못했겠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수치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때부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며 바울 사도와 그 실라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7절 말씀 보십시다. 사실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This is my favorite verse.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1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믿음이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I am confident,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10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carry on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니 여러분도 똑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똑같이 확신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지 않습니까? 믿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갖고 끝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포커스를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에게 포커스를 둘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 주실 것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확신하였듯이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예전에 복음을 변호하고 증언할 때나 빌립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성도와 교회는요, 은혜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선교 여행이나 어떤 전도나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게 은혜가 은혜로 다 오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전도, 선교하는 그거는 뭔 이야기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내가 거기 갈 일 없는 거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사명은 정말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든 보내든 선교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고 보냄을 받는 바로 그 교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시련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스테인해 주신 그 은혜까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교회가.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저들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세로 살아가는 교회죠. 말세로 살아가는 성도이지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입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서로에 대한 아주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에 대한 여러분의 그 애틋한 사랑, 간절한 사랑, 사모하고 보고 싶고, 안 봤으면 꼭 보고 싶고, 꼭 갔으면 좋겠고, 빨리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이 서로서로의 간절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더 뜨겁게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동일한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12절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서로서로의 형편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로 나눠져서 셀마다 여러 선교사님들 할당을 시켜서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전체방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전혀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모든 상황들을 알아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계속 서로서로 왕래하고 서로서로의 상황이 어떤지를 더 잘 알 수 있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음을 우리가 12절, 13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지 제가 조금 지나면 풀려날 것 같습니다. 진짜 풀려났잖아요.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정말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하는 여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전도자들의 그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나자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갔다 오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피부과 의사들, 감염내과 의사들 서로 그냥 난리가 났죠. 뭐 사진 찍고 또 자기 밑에 주니어 의사들한테 설명하고. 근데도 웬걸요, 그 사람들이 다 못 맞췄잖아요. 하나도 못 맞췄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 테스트 나온 결과 이번 주 월요일 나왔으니까 댕게 모기한테 물렸는지 그 수치가 약간 있더라고. 그거로 이제 판명이 나긴 했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그룹이 아니라 또 다른 이 하버드의 피부과 정말 유명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도 몰라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만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도 또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눈 또렷또렷하고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그 르몽 그 집에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 눈에 고인 눈물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곳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들었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신 줄 저는 압니다. 내년 3월에 하나님 뜻하시면 우란이나 그 종족 가운데 이제 우물을 파서 우리가 헌금한 것 가지고 내년 3월에 우물 시공이 될 텐데, 저는 지금 계속 지금 월드비전에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지금 페루에 2군데 지금 우물을 파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와서 그거 좀 안 되냐고 다시 이제 선교사님 연락해서 거기에 GPS 지점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지금 보내서 지금 계속 지금 월드비전하고 지금 하나라도 지금 더 팔려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월드비전에서 좀 그쪽에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한 희한한 일을 하나 했네요. 25절입니다. 나는 내 형제며 동역자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며 내 필요로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안쓰러워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 보냈어요. 좀 빠릿빠릿한 젊은 사람이겠죠. 당신이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요거 체크해라고 보내는 걸 아마 그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상황이 어떤지 소상하게 듣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해가지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지금 보내서 그가 지금 바울 옆에 와서 바울의 상황들을 다 본 것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 빌립보 편지에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적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어떤 수를 썼든지 간에 정말 조력자를 보내듯 우리가 어떤 최선의 도움을 다 하도록 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친히 되며 그곳에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감옥에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지금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데 애를 썼다는 것이죠. 26절, 근데 그가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걱정했지 않습니까? 27절,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지금 갇혀있는 근심이요, 빌립보 교회도 근심인데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더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또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여러분에게 급히 보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요. 선교사님들 찾아가고 선교사님들 문안하고 혹은 정말 각 셀에서 선교사님과 계속 연결하고 하는 그런 분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업데이트되어서 항상 받고 하는 그것, 교회, 영혼 사랑하는 그런 모습, 빌립보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빌립보 교회가 했던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지금 10년 전이에요.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우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과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소아시아 지방, 3차는 그냥 그리스, 롬, 그 지역까지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됐지만 빌립보 교회만 바울 사도에게 선교 후원으로 동참한 교회가 유일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16절,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여러분 한두 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선교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내가 궁핍해서 내가 부유해서 그거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모든 걸 다 합니다. 필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데. 그러나 이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서 후원했더니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나는 바라는 게 다입니다. 그거 여러분 복입니다.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거 공급하시고, 아니 여러분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공급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그 작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걸 볼 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열매 풍성한,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모든 셀 가운데, 또 우리 나 자신 교회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상급이 영원한 거고 진짜고 유일한 것 아닙니까? 18절,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도 인해 풍족하니 여러분이 보낸 선교 후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똑같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사람 수준에서도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는데 하나님 같으면 아유 이 참 귀하다 안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내 주위에 혹은 내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가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우리가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단순하게 비즈니스나 뭐 일하는 일터나 그냥 학교나 그냥 뉴트럴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유 저 어떡하지? 저 영혼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시들시들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 마지막 하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보내야지,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것 아닙니까? 이 사이클 안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계 속에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란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런 7월 말에 쿠바 선교여행 전재덕 선교사님 그저께 공항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일정이 바뀌었는데도 괜찮으시겠냐고. 일당백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모여서 또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스케줄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오늘 카톡도 오고 하는데 몇 분이 가실지 only God knows.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요. 보내야지. 복음을 전하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영혼 구원 사이클 속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사이클 속에 늘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영혼 구원하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좀 덜 바쁜 사람이 해야 되고 덜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주님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는 내 몸이 불사르듯 내어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할 것은 아버지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왔겠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열정 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얼라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시지요. 아무리 간구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냥 양도만 한다면, 내어 드리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아무리 작고 힘없는 빌립보 같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바로 그 사역 가운데 가까이서 함께 동역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낮아진 교회 이제 7주년 지났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영혼을 안타깝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